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 전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이제 건물의 개념은 던져버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모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적어도 앞으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에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쭉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이런 어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게 일어났던 시기라고 봐요. 학자들이 다. 물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세워지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초창기의 이때의 모습을 보고 학자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때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시기라고 봐요. 그걸 이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많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은사 중심 이런 말도 간혹 듣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은사 중심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교단도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그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데 순수하게 출발했음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죄악이 교회에 노출되고 이단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배역하고 배반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조금 뒤에 가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전반적으로 신약에서 상당수 많은 신약의 성경에서 이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새벽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정말 그렇다. 계속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이제 알게 될 텐데, 오늘은 그럼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세우실 때의 오늘 장면이 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장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 역사에 성령의 은혜에 반응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시대의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점에는 그렇게 다짐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초창기 중에서의 이 첫 번째, 초창기 중에서의 제일 앞이라고 할 만한 초대교회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만한 그 내용이라고 보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가,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성도들이 모여서 행하는 일들 사이에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사람들 마음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이 두려움이 없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이 상식을 넘어서는 죄를 범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 법이 두려워서 주의하고, 그리고 운전도 이 뭐 날아오는 딱지가 두려워 가지고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정직해서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워 가지고 사람이 주먹이 무서워서 못 해야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절제시키기도 해요. 자제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두려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학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막. 그래가지고 막 세워지어야 되는데, 세워지기도 전에 막 밟을 수 있다고요. 어디 여기서 모이냐고, 지금. 어디 예수 그러냐고 하면서 막. 하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안 해주시면, 이게 모이지 마,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처음부터 막 핍박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도 안 들어오면.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배타이잖아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복음 전거가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의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게 두렵지만 않으면 유대인들이 제일 1번타로 핍박하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이 되었던 사울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 신앙을, 유대인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뭐 예수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뭐냐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핍박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거보다 더 처음이니까, 아주 처음에 여기 이때에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싹 응습한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들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지금 막 기도도 하고 막 은사도 막 나누고 말씀 교육도 받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들 모여서 뭐 하는가 해가지고 뭐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다고 막 함부로 막 방해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구나. 두렵구나. 왜 그런가? 이거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추적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뒤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두려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게 더 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편으로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일 이런 일만 없으면 막 함부로 자기 성깔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외국어를 막 말하고, 똑똑한 것 같고, 뭐 기적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구약 성경을 막 외우면서 이야기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도 낫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늘신 인도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의 숫자도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죠. 그 마지막 때에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딱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흔들어요,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신앙적이지 않기가 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지난주간에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신앙적이지 않기가 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딴 생각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저도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렵겠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때는 더 어렵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라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믿음을 살려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초대교회의 이때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면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망나니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데도 안 살아도 되느냐? 우리를 쓸 수가 없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막 거역하고 막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기도할 때는 한 번씩 막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쓰실 수가 없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죠. 어떻게 나와가지고 더 나쁜 거 배우는데 예수 믿게 하셔놨더니 더 이상한 것만 교회에 와서 배우는데 어떻게 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데 어떻게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있겠어, 위협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제 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지난번에 설교에서 3,000명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 되니까 실제로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은. 성경은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며칠 안 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확 열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이것을 학자가 장소적으로의 함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마음을 모인 함께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도 하나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장소도 한 곳에 모이고 너무 좋죠.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 믿기로 한 사람 어제 막 세례받고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이제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어디서 모일까요? 요 성전으로 와. 앞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 그게 앞에서 모이자. 이렇게 모이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도 모아지고 분리가 아니라 마음도 모아지고 장소에 모여지고 여기서 대체 뭐 했냐 이거죠. 여기서 제가 준비하고 나누고 싶은 결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들어가면요. 여기까지는 잘해. 모이는 것까지는 잘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사단이 이렇게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예배 가지 마라 했다가 예배는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모임에 가라.
그 모여가서 다른 사람 뒷담 하나 요기해라. 그리고 모여라. 식사를 같이 해라.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에 상처 줘라. 마치 이런 식의 사단이 농단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는 그럴만도 하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거 지금 우리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잘 모이는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잘 모이고 예의도 있고 잘 모이는 것 같기도 한데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모여서 똑같이 세상적인 걸 하는 거죠. 모여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모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모이는 게 더 은혜서 그런 거지. 안 모이는 게 더 은혜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뭡니다. 함께 모여서 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몰라요, 몰라. 못 찾아. 이거 하면은 그냥 네가 뭐 신학교 가려고 그러나 손가락에 할까 봐서 거기 신앙적으로 말을 못 해요. 비신앙적으로 이 모임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오늘날 문제예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시간도 지키고 예의도 갖추고 모이는데 거기에 신앙적인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이거 더 알고 싶어서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대체 뭐 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모여서 대체 뭐 했을까. 신앙교육이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사도들이 가르치겠죠. 당연히. 가르치는 교육이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육이 그래야 달라질 것 아니에요. 뭐 어디로 바뀌어야 될지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듣자마자 변화가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죠. 한 달 후에 10년에 안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바뀔 확률이 거의 100%, 99.9%. 나중에 안 됩니다. 적어도 뭔가를 하나로 바꾸는 사람은 찬송 소리도 한번 바꾸든지 기도의 진심을 한번 담든지 이거는 결단을 해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지만 기도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송의 소리 낼 수가 없고요. 기도의 시간을 진심으로 짤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은혜를 더한 다음에. 그래야 신앙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이 신앙적으로의 신앙적인 교육과 이 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요. 삶의 일상 가운데 이게 드러나야 될 것들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또 보면 성도들이 1차적으로 뭘 했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그때 뭐 물건 사용하는 게 너무 열악했으니까 이렇게 뭐 한 집에 우리 집에 있는데 너희 집에도 없네? 아니면 우리 그러면 같이 쓸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십시다. 물론 다른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긴 한데 그냥 그 정도만 하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건 나중에 다음에 주에 한번 제가 설교를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할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거 어떤 은혜 받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요거만 확 따와가지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게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그래 전부 다 재산 다 가지고 와. 우리 전부 다 이게 모든 재산을 다 내.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개인 것으로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알지? 그럼 저주받는다. 전부 다 재산 전부 다 목록 다 내. 가져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산 목록을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낼 수 있겠어요? 적어내라 그러면 그럼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재산 목록은 전부 다 압수할 거니까 제가 다 적어낸 거 우리 전부 다 통합으로 사용할 거니까 앞으로 그 재산 목록 내라 그러면 그대로 낼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요거는 빚 갚아야 되고 요거는 대출 갚아야 되고 요거는 자녀들한테 상속해야 되고 요거는 나중에 아플 때 내가 되게 꿈쳐놔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빼다 보니까 이제 재산 목록을 적어오면은 이제 딱 빠진 거지.
그런 것들 여러저러 다 빼고 이제 제사 먹는 건 보세요. 요런 사소한 거 한 번만 잠깐만 생각을 해도 제사 먹는 우리 다 같이 쓰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따라 하려고 했더니 요 사소한 것에도 머리를 빙빙 돌리면서 별것의 생각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짓게 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뒤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학자는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는 막 제사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봐라 이게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가져와서 공동해서 다 쓰게 해야 된다. 그거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하려고 했더니 이 첫날 밤부터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럼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뭘 정직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물건들을 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가 이걸 내면은 막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기둥 하나 뽑히는 게 아니고 워낙 부자야. 그래서 이 정도 해도 그냥 별 상관이 없어. 그 정도 이렇게 자원해서 부자가 팔아가지고 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들을 이 공동으로 쓰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에서 월 몇십만 원씩 주니까. 그리고 딱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집 없으면 집도 임대해주고 먹을 것도 쌀도 주고 다 하니까. 지금은 이대로 적용할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정신을 뭘 말씀하시니 정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전부 다 뭐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를 살피는 거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거죠. 요런 걸 살펴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간에 살피는 거.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물질로 살폈죠.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딱 내가지고 그걸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금 실질적인 도움을 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줬단 말이죠. 이렇게 정도만 해석하고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방금 지금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일부 때는 아주 강하게 이 설교를 이상하게 한 목사님을 비판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면 안 된다고. 그 성전에 모여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나쁜 것인 것이지 성전에 모여서 신앙적인 걸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적인 걸 하려고 해가지고 세속적인 걸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신앙적인 걸 하려고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모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 나는 안 가도 괜찮다. 성경에 그 뭐 모여가지고 뭐 저 나쁜 거 하는데 뭐 안 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원래 순수한 신앙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신앙적인 걸 하겠죠. 당연히 뭐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뭐 뭔가를 신앙적으로 섬김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뭔가 신앙적인 걸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교회에 자주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주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이게 지금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물론 그게 잘 중요해요. 가정일 중요하고 직장일 중요합니다. 교회일도 중요하고 이걸 잘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잘
그냥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주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다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승진해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을 절대로 버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 꼭 짚고 싶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는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떡을 떼면은 이 성찬에 신령한 예식을 했다고 해도 되고 그냥 떡을 먹었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식사가 나오네요.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기뻐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를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건 막 허청하게 막 하루 전날 온종일 이 식당을 위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잔치를 베푸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요걸 그냥 아주 그냥 가격도 비싸지 않고 간단한 음식으로 시간을 짧게 먹고 그 다음 뭐 했는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붙였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크게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만찬을 즐기자 좋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이니까 그리고 이 집 저 집도 간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저는 구역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럼 뭐 하냐 가가지고 이 성도들은 모이는 신앙적인 걸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걸. 그럼 보여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까지 여기 딱 성경 구절이 그렇게 식사를 왜 간단하게 했는가? 하나님 찬미하려고. 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했는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든 모임을 신앙적인 모임화 되도록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임화 되도록. 그래서 그 신앙적인 모임을 위해서 기도 아니면 살핌, 신앙적인 상담, 뭐가 힘든 게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찬송을 같이 부를 수도 있고 알았던 처음 들었던 찬송인데 손주한테 들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나눌 수도 있고 요새는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찬송 좋다고 하는 거 한 곡씩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번 틀어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모임에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 곡씩 부르게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성경 우리 한 구절씩 나눕시다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신앙적으로 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보내는 시간을 그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껴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임의 출발은 똑같았으나 그 안에서의 모든 행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방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데 예배의식, 성찬의 예식도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음식도 나눠 먹는데 막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요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찬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니까 요걸 아주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도 반드시 뭔가를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앞선 사람들이 그걸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온 백성은 초대 때도 했고 중세 때도 어떤 시대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 말고 여기 온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말고
그래서 예수님 예자 꺼내면 막 처음부터 막 기겁하고 막 욕해대고 막 저주해야 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계속 끊임없이 베풀고 계속 이야기하고 가족일 경우에는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막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어떻게 칭송을 듣겠냐고. 이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목사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바로 욕부터 하려고 하는데 목사라고 했더니 막 바로 막이 도와리면서 막 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겠어요?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온화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뭐가 착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아예 사단을 추종하지 않더라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하는 사람들을 말할 것 없고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는 일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 사람인데 뭐 특별히 뭐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쟁이 막 하면서 욕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하자 버리지 말아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성도들이 정직한 거야. 착한 거야. 이 사람들이 선한 거야.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너무 정직하다. 너무 착하다. 선하다. 이게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 물론 이 선한 사람들 전부 다 바꿔주시면 좋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바꾸면 좋은데 이건 문제가 우리가 되어져요.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씩 1차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상식적인 사람들 앞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정직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칭송을 받죠. 그런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근데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콜링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나님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막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로 통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도 주셨고 또 그렇게 이 복음에 막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된 착하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칭찬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위에 그 사이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활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행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서 복음점을 다 서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지만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 믿음이라도 절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나가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도 하나님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절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못 죽어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기서 출발해야 그래야 이 생각도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